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귀한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출발한 지도 이제 10년째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교회에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게 하시고 이 교회에 있어야 될 것들이 그 자리를 지키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상한 심령과 어려움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만져주셔서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은혜가 충만한 그런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지 말고 이기는, 나의 어려움에 이기는 승리자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로 찬양합니다.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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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아버지의 마음을 담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셔서 나날이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은 한 주간 있었던 우리들의 아름답지 못했던 행동과 생각, 말들을 하나님 앞에 참회하는 회개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침묵으로 드리는 우리의 속죄의 제사를 받아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담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데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4장 하시겠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믿을 때나 안 믿을 때나 내 옆에 계셨던 그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1절 하시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기는 말 이르소서.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옆 사람 보면서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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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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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네. 이 세상에 사랑보다 강한 것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자, 이제 광고 보시겠습니다. 1번, 2번 여러분이 읽어보시고요. 20, 20 늘 말씀드린 대로 아침에 일어나서 경건 시간을 기도와 말씀의 경건 시간을 최소한 20분씩 가지면 여러분의 인생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3번 교회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새신자 카드를 작성하셔서 교육자분들에게 드리시기 바랍니다. 5번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고요. 5번, 6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10초를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7번을 계속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마스크 착용은 여러분이 잘 아실 것 같고요. 구역장 성경 공부가 원래 다음 주였는데 추석 연휴가 끼고 그러는 바람에 다들 이렇게 바삐 움직이시다 보니까 좀 시간이 촉박한 것 같아서 24일 날로 좀 연기했습니다. 그래서 구역장 성경 공부 24일 토요일 10시 반에 있는 거 아시고 구역장 여러분들 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을음악회를 전도의 기회로 삼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마을음악회라는 것은 특별히 이 동네에 사시는 분들을 초대해서 우리가 우리의 어떤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노래를 하기 위해서 노래를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보여줄 수 있고 주님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음악회 시간입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스택 기도에 관한 이야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운영위원부터 성가대원 모두 다 함께 나와서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9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황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대로 물질을 주셔서 감사해서, 그리고 아니 주실지라도 살아있는 모든 그런 생명체들과 함께 그들의 생명을 보고 주님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눈을 주셔서 감사해서, 모든 것이 감사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은 진심으로 사모하고 사랑해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드리는 이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마음에 필요한 것들과 그런 것들, 아픈 것들 주께서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다시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택하신 곳으로 저희를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저희를 오직 사랑하셔서 자녀 삼아주신 은혜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드리는 경배와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저희는 지난 한 주도 주님의 말씀을 매 순간 기억하며 그대로 살아내고자 했었음에도 바쁜 일상 속에서 혼탁한 미디어의 홍수와 세상의 가치에 휩쓸려 무너지고 낙심되었던 때도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어두워진 눈과 귀를 깨끗이 씻어주세요. 하느님 아버지,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사 세상 염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세상을 이기는 담대한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또한 우리의 소원이 아닌 주님 주시는 소망을 품고 기도하며 항상 기쁨이 넘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주님의 자녀 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의 선조들이 지켜낸 대한민국이 앞으로도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대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있는 이 위기를 지혜로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직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고 태풍 피해 복구도 다 되지 않았지만 이 모든 것들 또한 주님의 은혜로 잘 회복되리라 믿습니다. 아버지, 사랑의 빛 공동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세워주신 이 교회가 맡기신 주님의 소명을 잘 감당하고 지역사회의 복음의 통로가 되어 갈급한 자들의 심령을 채워주고 몸과 마음이 아픈 자들에게는 치유의 위로와 있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10월 달에 있을 마음 음악회를 비롯하여 교회에서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는 행사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 하셨습니다. 이 모든 계획하는 일들이 주님의 은혜와 인도하신 가운데 잘 진행되어지길 기도합니다. 하느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증거하시기 위해 단위에 서시는 담임 목사님을 강한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늘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세요. 또한 그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도 은혜를 주셔서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마음밭에 잘 심겨져 50배, 60배, 100배 열매 맺길 원합니다. 늘 교회를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손길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교회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일을 책임져 주시리라 믿습니다.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예배의 시종을 오직 주님께 맡기며 오직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로마서 1장 1절로 4절, 마태복음 1장 1절로 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마태복음 1장 1절로 6절까지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기회보라.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가지고 단위에 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단위에 섭니다. 살아계신 그것을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나타내 주시고 말씀에 그 말씀으로 가슴에 이야기해 주시옵소서. 아픈 부분을 만져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며 평강의 주 화평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지난주에 레위기 본문을 공부하면서 어떤 새로운 것들을 좀 깨닫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자, 예배라는 것은 주님이 부르심으로 시작한다. 주님이 부르심으로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면서 예배의 주체가 우리가 아니고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불러서 그 안에 그 자리에 거하게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그렇게 부르심으로 우리가 온전한 예배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중에 알지 못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고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계획한 아름다운 미래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한 발자국씩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스스로 하는 것과 그분이 불러서 하시는 것과의 차이를 말합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다음으로 인도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만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가 바로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그 다음으로 인도되는데 그 다음으로 인도되는 그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 중 대부분이 예배를 통해서 인도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 그 다음에 계속 성화의 과정을 하나님 안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알게 됐던 그 순간순간들이 대부분은 예배를 통해서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중에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고 성경만 읽는다고 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기는 조금 어렵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배가 필요하고 우리는 예배 중에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지 못할 정도로 더 깊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마음속에서는 그분과의 어떤 귀한 만남의 시간, 사귐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죠. 이 사귐의 시간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만남은, 그 사귐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귀한 미래로 우리를 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별거 한 것 없는데 자꾸 주님을 만나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졌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누구라도 예배 참석 없이는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기가 아주 매우 힘들다는 것입니다. 1000,000분의 1의 확률로 갈 수는 있겠지요, 어떤 분들은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 오히려 방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참석 없는, 그리고 주님의 원하시는 길을 가는 것은 그거는 매우 힘들다, 그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즉 예배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우리는 그냥 모여서 무슨 강의를 듣듯이 앉아 있을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배 중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매우 크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또한 제사를 드릴 때 가축을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산에서 짐승을 잡아서 산양으로, 모로 드리라고 그렇게 하시지 아니하시고 가축을 드리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서 우리는 또 다른 주님의 마음을 배웁니다. 자, 예배는 우리의 소중한 것을 드리는 그런 시간이라는 겁니다. 자, 가축이 뭡니까? 가축은 들짐승과는 다르게 나에게 꼭 필요한 존재 중에 하나입니다. 예배는 그런 것을 드리는 것이 예배지, 좀 남는 시간, 남는 공간에 잠깐 와서 보고 가는 그런 개념은 예배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큰 은혜를 우리는 받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시간을, 중요한 공간을 드리는 것이 예배지, 할 일 다 하고 남는 것을 드리는 것, 그것은 온전한 예배는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남는 시간, 남는 공간만을 드린다면 그분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냥 다리 운동만 하는 결과를 낳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얘기입니다. 무엇보다도 예배가 가장 중요한 1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에서 예배 외에 다른 것이 1순위라면 여러분은 크리스찬은 아닐 것입니다. 그냥 교회를 다니는 church goer,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교인이겠죠. 크리스찬은 제가 웹스터 사전에 뭐라고 표기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발자국을 따라가는 사람. 하나님의 발자국을 따라가는 사람하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하고는 다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서 예배가 1순위가 아니라면은 그거 좀 곤란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남들이 볼 때 시간의 손해, 공간의 손해, 또 어떤 손해 등 세상적 기준으로 볼 때 그런 손해 보는 모습,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시간에, 주님이 원하시는 장소에서 주님의 방법대로 드리는 것이 예배의 참 모습인 것입니다. 여기에 여러분의 욕심이 들어가서 어떻게 잘못 조절을 한다면 그건 이미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아니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혈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혈통이 그분을 주님이라고, 우리처럼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그런 사람이라면 그 예수님의 혈통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는 좀 알아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니, 알아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즉 예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그분은 어떤 혈통으로 나오신 분인지, 그래서 어떤 모습을 가지신 분인지를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사람은 누구라도 자신을 낳은 어머니가 있고 아버지가 있습니다. 어머니 없이, 아버지 없이, 아버지 혼자서 아기를 낳는 그런 경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누군가 하는 그 사실, 여러분의 어머니가 누구고 아버지가 누군가 하는 그 사실은 여러분의 삶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아버지 어머니에게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부모로부터 태어나고 또 태어난 후에는 그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싫든 좋든 간에 또 영향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자꾸 자라나서 성인이 됩니다. 그래서 같은 애라고 할지라도 부모가 누군가에 따라서 그 아이의 성품이 자라면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부모의 영향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게 모르게 부모를 따라하게 되고 부모의 모습이 그 자녀들에게서 저절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경우라 할지라도 어떤 부모에서 자라는가에 따라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 즉 사랑을 많이 받은 아이와 무관심과 학대를 받고 자란 아이라면 그 둘의 내일은, 미래는 생각보다 크게 차이가 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코로나가 있기 전에 우리는 성의원을 자주 방문했죠. 성의원을 방문하면서 우리는 어린 아기들이 계속해서 2주 된 아기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들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리에 쭉 뉘었죠, 이렇게 아이들을. 그때 저는 그 아이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누구의 손에서 이 아이들이 어떻게 자랄까? 앞으로 누구의 손에서 이 아이들이 어떤 대접을 받으며 자랄까? 조금은 염려하는 마음으로 생각이 깊어졌던 때가 있었습니다. 사랑을 많이 주는 부모일지 혹은 주님을 모르는 무관심의 부모인지 그런 거에 따라서 그 아이들이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었을 때 그 인생에는 생각보다 너무 큰 차이가 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 많은 어른들, 상처투성인 50대, 60대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거의 다 부모 얘기를 많이 합니다. 나이가 50이 넘고 60이 넘어서도 또 어떻게 잘못되어서 난 부모하고 키운 부모하고 다른 경우에 그런 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정신이 혼미해지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또 그와 반대로 제가 잘 이야기하는 폴 트루니 박사 같은 그런 사람은 고아였지만 정말 좋은 친척들 손에서 자라나고 더욱이 학교 선생님을 중학교 때 만난 학교 선생님이 너무 인격적으로 자신을 대하고 자신을 가르침에 따라서 그렇게 사람을 살리는 아름다운 인간, 내과 의사면서 심리학자로 삶을 사는 그런 놀라운 사람이 되는 경우도 있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부모가 어떤 사람인지 그것은 어렸을 때는 별로 티가 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오히려 30대, 50대 나이가 먹어갈수록 그 밑에 깔렸던 것들이 이제 이상한 열매가 되어 자꾸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를 중요시 여깁니다. 그리고 그것만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생물학적 요소 역시 유전이 되지 않습니까? 영적 심리적으로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생물학적으로도 영향을 받기에 그 사람이 누구의 자녀인가가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족보가 많이 나옵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누구의 자손인가, 누구의 아들인가 딸인가. 족보는 단순히 족보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성경에서는
족보에 대해서 매우 심도 있게 다루는 것입니다. 부모는 우리의 과거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미래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생물학적 영향, 영적인 영향, 심리적인 영향으로 우리는 새로운 인간이, 이 지구상에 없었던 새로운 하나의 60억, 70억, 80억 중에 하나의 새로운 인간으로 우리는 형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부모를 가진 아이가, 이거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어떤 부모를 가졌는가?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부모 밑에서 어떻게 성장했는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혈통을, 족보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의 족보를 들여다보면 은혜를 받지 않을 수가 없고, 때로는 의문점도 있지만 결국 또 깊이 알아가다 보면 눈물을 글썽이게 되고 주님께 크게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마태복음 본문은요, 로마서 본문과 다르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입니다. 우리 주님의 족보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왕이 있습니다. 천민도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죄를 지은 그런 이상한 사람들까지도 주님의 족보에 올라 있습니다. 어떤 의미겠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에는 이미 그런 인간의 험난한 경험들 모두 알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런 것들을 모르신다면 인간의 험악하고 험난하고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주님께서 모르신다면 그분은 우리의 어찌 구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출생조차, 시작조차 이렇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들에게는 한없이 연약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될 정도로 연약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그래서 생각지도 못하는 죄악들을 행했던 그런 과거들이, 또 그런 사람들이 지금 우리 중에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우리의 성품을 이해 못하고 우리의 그 아픔과 우리의 그 연약함을 이해하지 못하신다면 그분이 우리를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 예수라는 분이 그래서 우리의 주님이 되실 수가 있겠습니까? 이해를 못 하시는데, 경험을 못 해보셨는데 어떻게 우리의 그 아픔 때문에 저지른 행위만 보고 판단할 수는 있겠지만 그 아픔을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즉 자신의 몸과 마음 속에 이미 알고 존재하게끔, 그런 일들이 존재하게끔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이 완전히 이해하시고 여러분을 받아주실 수 있는 그런 분임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분을 믿고 따른다면요, 이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는, 어찌 감사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분에게 그러한 유전자가 있지 않는다면 험한 죄악 안에 거하는 사람들, 끔찍한 상처로 괴로워하는 사람들, 비이성적인 사람들, 죄인들 어떻게 주께서 이해하실 수나 있겠습니까?
그분이 여러분을 이해하시고 긍휼히 여기실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분 안에 그러한 연약함을 이미 채울한 그러한 유전자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 알고 계시기에 여러분을 받아들일 수 있는 분인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저는 얼마 전에 우울증으로 여러 가지 불안증으로 고생하시는 자매니가 상담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저보고 하는 얘기죠. 다른 분들과는 하는 이야기가 많이 다르다고, 다르시네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목사님은 저처럼 이 우울을 많이 체험해 보셨기 때문에 그런가 봐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분이 자신의 상황을 너무 힘들어 하시기에 한 말씀 깊이 드린 것이 너무 큰 기쁨이나 쾌락을 멀리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은 재미없는 일상생활, 그것을 재미있게 그리고 주님 주신 것으로 감사하게 살 수 있는, 만족하도록 그렇게 되도록 기도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일상에 만족 못하면 우울증은 치료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자매님은 그런 이야기를 듣고는 좀 의아해하는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제가 하는 말이 좀 달랐고, 저는 깊은 우울을 경험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잠시의 즐거움이 얼마나 독인지를 알기에, 잠시의 쾌락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저는 알기에, 그래 봤잖아요. 옛날에 쾌락의 끝은 없습니다. 결국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쾌락의 끝입니다. 강한 쾌락은 반드시 우울을 낳습니다. 그래서 더 큰 쾌락이 없기 때문에 또 찾아 그리고 한 번 큰 즐거움이 와서 행복했습니다. 우울함이 다 사라졌습니다. 근데 그것이 또 1년 이상 안 오면 그 전보다 더 10배나 우울해집니다. 왜? 더 큰 즐거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잘 들으십시오. 그러나 일상의 단조로움을 즐길 수 있다면 이제 여러분은 해방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가장 달라진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반복되는 일상에, 재미없는 일상에서 기쁨을 발견하는 것이었습니다. 재미없지가 않습니다. 저는 어제 3시간 4시경 너무 행복함을 느꼈습니다. 그때 제 주위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냥 행복했습니다. 아니, 그냥 기뻤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녁부터 다른 일로 인해서 그 행복이 잠시 무너져 내려앉았습니다. 사단이 알았기 때문인가요? 단조로움 중에 오는 그 기쁨은요, 진짜 기쁨이다. 그리고 사라지지 않는 기쁨이에요. 왜? 단조로움은 항상 있기 때문에. 그 어쩌다 친구들 만나서 막 즐거움에 정말 행복했다면 그건 독입니다. 다음에 또 친구들이 불러주지 않으면 우울해지는 거예요. 나를 싫어하나 보다. 내가 돈이 없으니까 나를 안 부르나 봐. 그러다 그게 약간의 중독성을 띠고 있습니다. 즐거움이나 쾌락은. 그러나 단조로움에서 오는 즐거움이나 쾌락은 중독이 없습니다. 늘 있는 것인데 무슨 중독입니까? 그래서 반복되는 일상에서 기쁨을 발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주 작은 일이고 별 볼 일 없는
조그만 일이라도 제가 언젠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냥 걷다가 길에 핀 꽃을 바라보면서 그 꽃 모양을 한참 바라보다 보면 그 꽃 속에 우주가 있는 것 같아요. 꽃 속에 큰 세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걸 바라보면서 기쁨을 느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완전 자유인이요, 주께서 말씀하시는 해방된 완전히 이제 산 생명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일상에서 기쁨을 발견한다면 그 발견은 발견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제 부정적인 감정을 치료하는 여러분의 약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우울감이 오면요 더 심심하게 만듭니다. 다 치워버리고 혼자 가만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을 이겨내면 그 다음부터 그것은 오지 않습니다. 한번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보통 분들은 어디 가서 상담하다 보면은 뭐 친구도 만나고 나가서 좀 이렇게 이런 생활 하는데 친구가 계속 있습니까? 그런 기회가 계속 옵니까? 왜 마약 중독자들이 마약 중독이 됩니까? 어쩌다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단조로움에서도 즐거움을 발견하는데 이 단조로움이 1년에 2번 온다 그러면 그것도 역시 매우 괴로울 겁니다. 여러분이 가장 많이 겪을 수 있는 그 평범함을 사랑한다면 여러분은 이미 감히 성자라고 불러도 될 그럴 수준에 올라 있는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즉 제가 체험하고 제 안에 우울에 대한 성분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우울에 대한 개념이 없었다면 엉뚱한 그냥 책에서나 얘기하는 얘기를 했을 겁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고통과 아픔과 상처와 이 모든 것들을 채우란 그 마음이 그 DNA가 예수님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죄인이 어떤 병자가 찾아와도 긍휼히 여기셨지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됐지 이렇게 나쁘게 이야기한 적이 성경에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교만한 사람을 혼내준 적은 있겠죠. 주님이 그런 족보를 택하셨기 때문에 절대 용서받지 못할 것 같은 바로 우리들을 이해하시고 용서하시고 살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족보 밑에서 태어나시고 성장 스스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주님입니까? 이런 분이 세상에 또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을 알면 알수록 To know you more 이런 찬양도 있잖아요. 주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깊은 감사로 들어가기 때문에 자꾸 괜찮고 자꾸 웃음이 나오고 자꾸 그냥 좋아지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여러분의 부모가 되시고 여러분의 주님이 되신다는 것을 굳게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지금까지 어떤 상황으로 말미암아 상처와 아픔의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이제 오늘로부터는 주님이 바로 여러분의 부모라는 것을 굳게 믿으시고 그분만 따라가신다면 하나씩 상처가 아물게 되고 은혜의 과정으로 나도 모르게 걸어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생물학적 부모나 여러분을 키운 분들의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까지 문제를 일으켰던 여러분의 부모나 여러분의 키운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거기서부터 완전히 해방이 되어서 오직 예수님의 법칙대로 살아가는 예수님 닮아가는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 새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과거에 지울 수 없는 아픔, 상처들, 그런 것과 이제는 지울 수 없는 아픔, 상처였는데 그것과 자연스럽게 이별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떠나보냅니다. 그리고 나의 새로운 주님, 사랑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되고 그분을 흉내내고 그분을 모방하고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라도 그분을 따라가기에 이제 기쁨이 가능한 것입니다. 기쁨이 가능하다는 그 말 듣기만 해도 얼마나 은혜가 되고 감사합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과거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어제까지 일로 끝내고 밑줄을 딱 그으십시오. 오늘은 새날입니다.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의 부모이시며 여러분의 주님이신 하나님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분께서는 여러분을 만지고 함께 하사 여러분을 아름다운 미래로 지금 계속 이끌어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그분의 자녀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부모님인데 여러분 무엇을 걱정하겠습니까? 온 천하 만물 우주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 여러분이 아버지 어머니인데 무엇을 걱정하겠습니까?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분이 아버지이기에 그분이 어머니이기에 기도하시면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한 그런 응답을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그런 반열에 서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같은 사람은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 때문에 그렇게 족보를 만드시고 그렇게 어렵게 주님의 출생을 허락하신 것 정말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를 이해해 주신다니 걱정해 주신다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세상 끝나는 날까지 함께해 주시고 이 세상 끝나는 날까지 아버지만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축복의 통로 시간입니다. 지금 이 시간은 이 자리에 처음 나오신 분이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제가 기도해 드리니까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성소에 처음 나오신 두 분이 계십니다. 주께서 그들을 보고 계십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셔서 주님의 선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나중에 도구까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고 새롭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마지막 찬송 1절로 4절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일어나 주시겠어요?
영광 빛난 곳,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함. 끝까지 쉬지 않고 할렐루야.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놀린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 넓은 사랑으로, 주 넓은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관도 교통 인도치료 충만하심이 나를 위하여 그렇게 어렵게 그렇게 족보를 만드신 그분에게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고 더욱더 그분을 따라가기 위해 작정하는 귀한 주님의 성도들 머리 위에, 특별히 오늘 새로 나온 두 분과 사랑하는 사랑의 공동체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화면을 보고 있는 모든 주님의 사랑하는 권속들 머리 위에 성령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